내일 바자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준비하고 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오늘 저녁 시간에 좀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통치 시대를 보면 이분이 40년을 통치했는데 보통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솔로몬의 시대를 세 개로 구분해 보면 예를 들면 초기 시대 때는 그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지혜를 구했고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던 그런 정말 충실한 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중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번창하고 확장되어지면서 그리고 그의 지혜가 온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런 그 빛을 발하던 그 세상 속에서도 이 솔로몬이 욕심이 그냥 이게 더 커져가지고 사실은 솔로몬에게 1000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다 결혼을 목적으로 그 아내들을 데려온 것은 아니고 다 정략 결혼이었죠.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공주들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지역에 그 공주들을 데려와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이렇게 흡수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1000명의 아내들을 두기 시작하면서 중기에 이 과도한 욕심이 솔로몬을 점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사건이 이제 말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2번이나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솔로몬이 이게 듣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주신 내용인데 그런데도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그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제목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무뎌짐과 자만감이 솔로몬을 이렇게 말기를 이렇게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은요, 왜 무뎌졌을까? 그리고 왜 자만감에 빠졌을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일단은 이 주제를 덮어놓고 보면은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소위 말하는 내가 저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지혜도 줬죠. 그리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영화까지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욕심을 내가지고 그 1000명이나 되는 그런 공주들을 정략 결혼으로 데리고 오면서 땅을 확장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도대체 이 인간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욕심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뭔가? 그 결과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감 들게 만들고 그거 사실은 이게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신 거지. 다윗이 아니었으면 정말 하나님도 그 참고 넘어가기 어려우실 정도로 솔로몬이 너무 배신감을 때렸거든요. 이 보통 배신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짚어놓고 볼 것은 어쨌든 나라가 쪼개지고 한 지파만 남겨놓겠다. 그래서 베냐민만 붙였잖아요.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이것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너에 대해는 이것을 안 할 거야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은 솔로몬을 배려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때려버리시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네 아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했으면요, 적어도 자기는 이렇게 배신자의 삶을 살았어도 아들만큼은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쌓아놓은 이 산당들, 우상들, 1000명의 그 왕비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덩어리가 다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걸 어떻게 쓸어담냐고요. 그런데 또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저질러 놓았던 이 우상과 산당의 이 죄를요, 하나도 청소하지 않았어요. 더 나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그 다음 때로 넘겨주실 때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신다는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이 솔로몬의 오해가 있다고 봐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나면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시간이다. 보셔야 돼요, 그렇게. 자, 그럼 다시 이제 이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디까지 얻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며 살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구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게 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자체는 무슨 의미예요? 없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 수 없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혔던 길들이 풀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에 대한 이것을 구하는, 이걸 우리가 복을 주세요라고 구할 때요, 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복 말고 말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은혜의 관점으로 구하는 복은,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에서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이런 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 그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또 하나님 그것을 왜 주셨나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요, 복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꼭 배신을 때려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부에게는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차를 이렇게 국동방송을 틀고 오다 보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가 들은 간증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자기가 그 초등학생들에게 가서 설교할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대요.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물어봤대요. 너는 기도의 소원이 뭐니? 이렇게 말했더니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제 부자 얘기 설교를 계속 했는데 아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두 번째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는요 내게 주신 복을 다 쓰고 갈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할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도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혹시라도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자기도 천국 잃어버릴까봐 그런 사람이 되는 그것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대화했던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을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았는데 참 여러분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삽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결국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정말 이놈 맞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매를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만일에 우리가 산다면 그 얼마나 불행할까. 참 그래서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있었던 거 다 뺏어갈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가 망쳤지만 배신자의 길을 갔지만 그렇다고 뺏어갈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주셨던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그래서 이거는 숙제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숙제예요.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좋아요.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얻어지고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정신이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 한번 여러분에게 뭐 솔로몬의 이야기는 놔두고라도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구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 구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입장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얻은 이 복 때문에 내가 혹시 배신자가 되더라도 나는 이 복을 나는 반드시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차라리 이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배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느냐, 은혜를 얼마나 받았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내 신앙의 어떤 판단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사실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중심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사실은 인간의 욕심은 두 가지 다 얻고 싶죠. 복도 받고 배신도 안 하고 은혜도 받고 마지막까지 좋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럴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그 생각들이 사실은 막 복잡하게 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 같은 이 엄청난 지혜의 사람이 그랬다면 우리 같은 뭐 하찮은 이런 그 보통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예요.
무뎌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무뎌지는 거. 마음이 막 무뎌져요. 그런데 우리가 무뎌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요, 성경을 보면서 어쨌든 이 솔로몬의 마음이 무뎌진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계속 말씀을 듣는 거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잘 안 들어요. 이상하게 성경이요, 귀에 쏙쏙 들어오면 좋은데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똑바로 똑똑하게 제대로 잘 전하면 내가 안 듣겠어? 엉터리로 전하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막 그러니까 내가 별로 안 듣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탓을 남에게 돌려버리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말씀 못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들어야 무뎌짐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으면요, 복도 받고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요,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방향이 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갔으면 좋겠다. 무뎌짐에 대한 주제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잘 살 수 있어. 이거 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뭐 주시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 다 해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자만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잘 굴러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어떤 그 가게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가야 내가 장사를 하고 또 내 생활비도 벌고 돈도 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하루에 나의 이 매장을 몇 사람이 얼마나 다녀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분들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 생각해 보면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요, 이 사람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만감의 위험인데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역설이지만 사람들이 안 와요. 물건이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한 달에 임대료도 내기 어려워지고 내 생활비도 벌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자꾸 와요.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자꾸 밀리면서 이런 일들이 쌓여지게 되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내가 임대로 지금 이렇고 또 지금 내 생활비 이렇고 내 소득이 이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요, 장단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고 막 장사가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막 그러면요, 얼마나 재미있고 막 편안하고 정말 마음이 좋은지 모를 거예요. 즐겁지요. 그런데 반대로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매일같이 하늘 앞에 엎드려서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여기에서 뭐가 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서 힘들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요, 때로는요, 뼈를 말려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요, 절대 쉬운 기도 아니라는 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힘들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뭐 그달에 어떤 그 뭐를 마감하고 또 그달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한 달을 넘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나도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좀 넉넉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그 갈등과 도대체 내가 원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가 굉장히 아주 묘해질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 잘 굴러가 이렇게 생각되어진 이 자만감이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어도요, 매 순간 매일같이 우리가 뼈를 말리는 듯한 그런 힘든 기도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솔로몬을 볼 때요, 나름대로 그런 또 마음도 있어요. 어쨌든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사람이 인생이 잘 되면요, 무뎌지고 자만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기도 자체가 점점 더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도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을, 영적인 훈련을 길러나가는 것도 우리가 이런 그 배신자의 길을 가지 않는 그 좋은 훈련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뭐 단순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배신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영성도 지키고 내 삶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우리가 고민하면서 숙제로 한번 해보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표현을 넉넉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정말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 피를 말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채워주실까에 대해서 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고달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복이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그런 게 더 절실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생업의 일터에, 내 삶의 현장에 얼마나 주실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주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이 솔로몬처럼 배신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려울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나와서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생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얼마나 채워주시렵니까? 또 오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시는 복, 하루의 복을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게 평생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요, 막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만큼만 살고 매일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량만큼만 내가 이게 산다 할지라도 솔로몬보다는 훨씬 더 낫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배신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은혜를 늘 구할 수 있는, 이것이 함께 병행이 되어서 하루하루 감사로, 또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바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우리 조항 가족들의 오늘 특별히 생업의 문제, 사실은 이 복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 우리에게 얼마나 채워주실 것인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많이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무뎌지고 자만해질까 봐 차라리 매일같이 내가 은혜를 구하고 하루하루 주시는 분량을 감사하고, 그래도 마이너스가 안 되고 채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내가 좀 얻으면서 살았으면, 은혜와 그래서 이 배신자의 길을 가지 않는 이 병행의 길이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땅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선교지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다 보니까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은혜인가를 생각합니다.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 편한 사람보다 하루하루 마음을 졸일지라도 하루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것을 고단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그래서 은혜와 평생 배신자의 길을 가지 않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병영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루하루의 생업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생업의 현장,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때를 따라 피로를 채워주시는 매일같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에 힘들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을 합해 볼 때 주실 만큼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바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학업의 지혜를 더해 주시며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 결혼과 직장과 생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분들, 암 투병으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약한 인생들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의 생명을 붙드시며 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 또 지구촌 곳곳에 분쟁과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혼란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잘 안정되어 다시 한번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 어둠의 땅 북녘 땅에 악한 세력들이 속이 끊어져서 하루빨리 그들에게도 자유와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주시는 그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빈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그 마른 집안의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매 순간 필요한 만큼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오늘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생업의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육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강으로 인생이 멈추어 서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그릇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평생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을 감사하며 평생의 그 신앙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